서문안 잔치 먹을 게 없는 게 아시죠? 네, 서문만 거대하고요. 네, 알맹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제 자랑은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좀 빼고 하나님만 높이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도 우리가 요즘 청년들은 통일을 많이 그렇게 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큼은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적인 우리가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바라볼 수 있을지, 그런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보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제는 통일세대와 북한 선교. 원래 이제 부제목으로는 강디모데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만약 죽게 된다면 비석이 세워질 텐데 그 비석 뒤에는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강디모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인데요. 저의 꿈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북한을 위해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인터넷 북한 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꽃제비라든지 이런 핵, 그다음에 이런 김정일, 김정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억하셔야 될 때 1994년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9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난의 행군. 그래서 정말 북한이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시점에 이르렀는데요. 아직도 북한은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엄청난 타격이 생깁니다. 북한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그들을 우상시하죠. 그래서 그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모든 것 위에 인민이 있고 인민 위에 수령이 있다. 그래서 수령 절대주의. 주세상의 기본적인 이론은 수령 절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수령화 시키는 건데요. 그것이 신격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찌 보면 북한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의 집단일 텐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94년도에 김일성을 태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태양이 죽게 되죠. 1994년 7월 8일 날에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시면 유튜브에 치면 나올 텐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곡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왜 우냐면요. 태양이 없는 나라는 결국 이 지구상에 멸망이 온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이 지구는 멸망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그 세뇌 교육을 시켰는지 정말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세뇌를 당했어요. 그래서 94년도에 7월 8일부터 100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5분, 12시 정각되면 5분 동안 애도 기간을 갖는 거죠. 그 모든 길을 가던 사람이 정지해야 되고, 사이렌이 울리거든요. 그러면 정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수그리고 5분 동안을 이제 애도를 하는 겁니다. 가던 자동차도 서야 되고, 기차도 서야 되고. 정말 모든 것이 마비가 되는. 그때는 이렇게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정말 그런 광경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95, 96 그때에 수해가 납니다. 이렇게 수해가 나니까 식량을 심었는데 싹 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70%가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그러다 보면 그 식량이 기본적으로 곡식이 난다고 하더라도 100만 톤에서 150만 톤의 식량이 늘 부족합니다. 북한은.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유입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수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남한과 미국이 뭐 하냐면요. 미합동, 팀사프리트 합동 군사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이제 쌀을 판매하는 시장이 이루어지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가격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북한 사회주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째는 배급제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통제권을 가지고 일한 것만큼의 수당을 배급이라고 하는 배급제도를 통해서 모두에게 형평성의
똑같게 이제 주는 것이 배급제도입니다. 근데 그게 김일성이 죽고 나서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배급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거의. 그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무료 교육입니다. 무상 교육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11년제였는데 지금은 12년제입니다. 근데 그 무료 교육, 누구에게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에 아래 이제 모든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아파도 병원에 가서 치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무상교육, 아니 무상의료를 내세운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거의 붕괴가 됩니다. 국가가 자본이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붕괴가 됩니다. 그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 걸려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갑니다. 대략 한 300만 명 정도 아사자가 생겨나는데요. 300만 명이 어느 정도 인구가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제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때 대략 죽은 군대 인구수가 한 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6.25 전쟁, 남과 북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군과 공산군의 전쟁, 그 외에 이제 유엔군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략 죽은 인구가 한 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전쟁이 한번 일어나야만 죽을 수 있는 인구만큼 북한 안에서는 96년도부터 97, 98년도 안에, 그러니까 95, 96, 97, 300만 명의 아사가 생겨나는 겁니다. 저도 그 중에 겨우 살아남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네. 어떻습니까? 별로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아름답고 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이 되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굶어서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저희 살던 지역은 이렇게 산, 뒷면이 산인데 사람을 죽으면 이렇게 땅에다 파묻거든요. 그리고 옷도 옆에 태우거든요. 연기 나는 모습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진행이 됐었습니다. 300만 명이면 끔찍한 겁니다, 이게. 끔찍한 거예요. 저도 그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겨서 겨우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인데, 정말 많은 친구들을 잃었고 가족들을 잃었고 정말 끔찍한 그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때에 모든 친구들이 공통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한 끼라도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꿈보다도 생존,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발버둥을 쳤죠. 있는 것이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도둑질을 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정보가 들이기 시작합니다. 중국에 가면은 강아지가 쌀밥을 먹는답니다. 근데 북한의 강아지는 인분을 먹거든요. 저는 인분을 먹는 강아지 외에는 다른 것을 먹는 강아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상황들을 중국에 가면은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보지 않은 것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강아지가 고기를 먹는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러니까 1년에 고기를 한 번 먹을까 말까. 그러니까 거의 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중국에서는 강아지가 고기를 먹는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 강아지가 고기 먹는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꼭 이럴 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북한의 강아지는 무엇을 먹을까요? 대부분 뭐라고 답할까요? 사료 먹습니다. 북한의 강아지는 사료도 없죠. 네. 정말 그런 것이었는데, 북한은 정보를 만약에 정보를 차단했기 때문에 외부의 정보들이 안 들어가고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그 감옥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북한의 그 조선중앙 제3방송 TV 채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김부자들을 선전하는 거 하나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탈북해서 중국에 가서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되다 보니까, 중국 가면은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탈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저 어두운 부분이 북한의 남양이라는 지역이고, 그리고 중간에는 두만강이고, 그리고 맞은편은 중국 도문입니다.
근데 밤에 보니까 중국 동문 지역은 빛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북한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어둡습니다. 그리고 산을 보면요. 북한의 산은 민둥산입니다. 근데 중국의 산은 초록색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산에 이제 떼기밭들이 있는데 옥수수들이 이렇게 비료도 못 주고 영양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라다가 말아가지고 이렇게 요만합니다. 그리고 옥수수도 달리다가 말아서 그냥 그런데 중국을 이렇게 건너다 보면 옥수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 키보다 다 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하늘 아래 너무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12살에 1998년도 12살에 탈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와서 이제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조선시대에 살다가 갑자기 21세기로 뛰어넘어 갑자기 이제 순간 이동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바나나도 처음 봤거든요. 중국에 와서. 그래서 이제 바나나를 먹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쥐고 막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웃습니까? 했더니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지 않습니까?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대로 먹어보면 아주 맛있습니다. 씁쓸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뭐 제가 그 세탁기도 처음 봤거든요. 그 세탁기 안에 뭐 넣으면 다 깨끗하게 빨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옷도 넣고 바지도 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발도 넣으면 깨끗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넣고 그래서 돌렸더니 신발이 막 이렇게 이상해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경험되어지지 않은 정보가 없는 세계에서 갑자기 이제 이 모든 접하는 것들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딱 우리 그 성성이나 이런 동물을 가지고 너무 막 신기해하듯이 저도 막 마냥 신기해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한 끼라도 배불리 먹는 게 꿈이었는데 그게 한 달 동안 지속되니까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더 살아야 할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저에게 든 질문이 의문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그거를 배가 부르고 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은 없는데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내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을 그때 이제 만나게 되죠.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섰네요.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성경책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책 안에 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열었는데 마태복음을 열었어요. 1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헤스로는 암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을 낳고 이렇게 쭉 족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외워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때는 몰랐죠. 무슨 말인지 몰랐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읽었으면 또 뭔가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쪽으로 열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역대상이나 이렇게 레위기로 열었겠죠. 그걸 덮었어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함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살에 탈북을 했을 때 어머니와 같이 탈북을 했는데 어머니는 가치가 있다고 이 조선족 어떤 분이 엄마를 몰래 팔아먹었어요. 인신매매 시켜버린 거예요. 저는 가치가 없다고 그냥 버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2가지를 걸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던 나타나달라고. 거기에 첫 번째고요. 2번째는 하나님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 2가지가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있는 걸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는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면요. 구석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책을 좀 보기를 좋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쓰는 신앙계라는 잡지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최자실 목사님이 쓴 간증집, 그 다음에 조지 몰러의 엄한번의 기도응답 이런 책들을 봤었는데 그러니까 책장에 꽂혀 있으니까 본 거죠. 근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글귀들이 있었는데 저는 도저히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고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이루어진 세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분명한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제 기도 제목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두 번째 엄마 만나는 거. 그래서 구석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영길교회에서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영길교회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들이 바뀌어지면서 비몽사몽간의 환상인데요. 제가 죄를 지어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리얼했어요. 이게 그냥 환상이 아니라 정말 리얼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같으신 분이 오시더니 나보고 내려오래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제 십자가를 주시고 다시 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옆에서 그 십자가 달리서 고난당,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거 나오기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 일생도 본 적도 없고요. 그 전에 그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야 됩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앞에서 이렇게 영길교회 찬양하시는 분들이 구찬송가 185장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깨어나서 들리는 소리죠. 이제부터는 눈으로 보면서. 그게 뭐냐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근데 이 찬양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그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구나. 그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믿어진 말씀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은 저의 의지로 그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일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믿어지면 뭐 합니까?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걸린 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왜 북한에 300만 명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납득 좀 시켜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정말 계속 그렇게 하나님한테 반문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생겼죠. 근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보게 되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쭉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캐치하게 하셨냐면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도한 것이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그들이 굶어 죽는 것보다 그들이 예수의 생명 없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거지처럼 살았을지라도 예수님 믿고 아브라함 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그 나사로와 부자처럼 이 땅에서 잘 살았을지라도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은 정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부으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저 북한에 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소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모르드게가 결국 이 하만 장군에 의해서 이게 나라가 좀 위기에 당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구하라고 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근데 이 에스더는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살리고자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고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에스더 같은 믿음을 주셔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받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근데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잘못하면요 저 꼴 당하게 되는데요.
그게 15살입니다. 15살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이 사진은 지금 2001년 4월 15일 중국 청도에 있는 한족교회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이렇게 특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때는 살집도 있었죠. 지금은 이렇게 살이 없는데, 그리고 어떤 많은 분들은 저 사진을 보시면 김일성 동상 같다고들 합니다. 네, 김일성 동상을 너무 오래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북한에 가겠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할 줄 몰랐어요. 15살 나이에. 집에 이제 15살 어린 아이들 두고 계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15살 되는 아이가 뭐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15살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그 생명 살리는 일을 미리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막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막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남한 분이셨는데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에 가서 선교사님, 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네가 북한에 가면 죽는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문이 열리고 네가 크면 잘 준비되면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메시지보다 저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북한에 가지 말라. 때 문이 열리고 북한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가서 전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싶었어요. 저도 어린 나이지만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죽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저는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살 나이에 제가 뭐 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니까 뭔가 또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선교사님이 가라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 친구는 지금 미국에 있지만 그 친구와 같이 북한에 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럼 보통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두만강을 탁 건널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단강을 탁 발로 디뎠을 때 갈라지거나 뭐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건너자마자 국경 경비대에 잡혔어요.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뭔가 이렇게 막 강도 갈라지고 그다음에 국경 경비대 잡히지 말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막 잡히니까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건 맞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사소에서 소대에서 중대에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데 이렇게 잡혀서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될 때마다 군대들이 계속 때리는 겁니다. 구타하는 겁니다. 맞아대고 그리고 밖에 저 총 서 있는 사람 앞에 이렇게 볼을 서게 되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한번 큰 비 오실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뭔가 하나님 밖에 계속 서 있으니까 체온이 떨어져서 엄청 추운 거예요. 막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북한에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요만큼 하늘을 열어서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1시간 안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계를 볼 수 없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몇 시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1시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버렸나 보다.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니까 신기하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 또 뭐가 믿어졌냐면 성경이 믿어졌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위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막 연상이 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두려움이나 어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성령 충만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북한의 그 시장으로 갑니다. 아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위부에 가고 안전부에 가고 안전부에서 이렇게 대흥단이라는 지역인데 대흥단이라는 지역에서 무산으로 갑니다. 그 무산에서 청진으로 이송해야 되고 근데 이송하는 와중에 그 저희를 관할하던 경찰이 서류를 찢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풀어줍니다. 아들 같아서 살려주는 거래요. 근데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럼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이제 그 경비대들에게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맞았기 때문에 신발도 빼앗겼기 때문에 뭐 주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발 사고 양말을 사려고 이제 양말 사러 먼저 갔는데 그리고 양말을 사고 그리고 신발 사려고 가는데 깡패들이 이렇게 진을 치는 겁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 아니까 빼앗으려고. 그때에 그 양말 팔았던 아주머니가 그 장사하는 매대 거기서 내려오셔서 이는 우리 친척이다. 그러니까 빼앗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희 둘을 피신을 시켜서 집으로 이제 피신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에서 왠지 본 것 같은 생각이 나는 겁니다. 12정탐꾼 가나안 정탐 할 때 기생 라합이 숨겨주지 않습니까? 뭔가 성경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홍해는 안 갈라졌지만 뭔가 이렇게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 집에 있는데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조시물로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을 본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북한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북한에 하나님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인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그 김부자 외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정치범 수용소로 하거나 사형에 해당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그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만이 그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가 북한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만약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을 하고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저를 보위부에 신고한다 1번이고요. 그리고 신고하지 않는다 2번입니다. 자, 신고한다, 신고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손 들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위부에 신고하겠다. 네, 없는 겁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겠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는 거죠. 대신 이제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손 드신 분들, 배우자분들, 그러니까 배우자 그리고 자녀분들, 심지어 사촌의 팔촌까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거든요. 다시 어떻게 되냐면요. 저를 신고하면 다 같이 살고요. 저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 같이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되는 겁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번 신고한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그래도 신고하지 않는다. 네, 대단합니다. 다 같이 이 처음 그 교회 웬만한 교회 아니네요, 이게. 그래서 종교 박해 1위가 북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한 안에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했어요. 답은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아주머니는 저를 신고해야만이 아주머니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머니는 신고를 하겠죠. 제가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까지 갈 때는 막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는 이렇게 비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었고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아침에 도망치려고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15살 되는 저한테 삼촌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 저는 이게 북한이거든요. 대한민국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북한에서는 저는 복음은 내가 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냥 저는 다만 도구일 뿐이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15살에 경험을 합니다. 지금도 그게 제 사역의 방향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야주마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이렇게 15살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죄인됨을 인정하십니까? 하니까 인정한대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안 가져갔지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양육까지 시켰어요. 북한에 가니까 영적인 눌림이 있었어요. 사탄 마귀들이 그냥 꽉 지배하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하는 선포들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없이 외쳐야만 하는, 심지어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워서 주기도문을 저는 어떻게도 해봤냐면 숨을 한 번도 안 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쭉 해봤거든요. 그렇게 늘 습관적으로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 북한에 가니까 주기도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 눌림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이제 주기도문도 적어드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북한의 문화는 악수하고 이렇게 허가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약간 경상도 문화라 보시면 될 텐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악수하고 이렇게 허구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에 갔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의 얼굴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내가 얼마나 북한을 사랑하는지 아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북한의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할 대상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와 같이 청진이라고 하는 친구의 집으로도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막스 레닌 주지사상에 대해서 계속 나에게 세뇌시키고 나는 그곳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멜론하고 그런 시간들도 보냈고요. 그 외에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났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연어의 꿈에도 이제 깊이 있게는 다뤄질 수가 없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에 정말 지하교회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남한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 고난받는 것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게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들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다 정치범 수용소에 많이 잡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이 가하면 가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성령의 역사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북한에서 복음을 전한 산 증인이기도 하지만 제 주변에 친구들 중에도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연락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드러내고 얘기할 수가 없냐면요. 아직도 북한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죽이고 그러기 때문에 드러내서 얘기하는 것들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토리가 아닌 것 외에 얘기하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천인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셨듯이 우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잘 될까,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조금 좀 더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감옥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북한 안에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복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런 프레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제가 감옥 생활을 참 많이 하거든요. 감옥 얘기만 해도 끝이 없는데 정말 감옥 생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얻은 것은 뭐가 있냐면요. 질병입니다.
복음 안 들어줘요. 그리고 저는 간이 안 좋아요. 간이 심하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일 정도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도 살 수 있는 사람 처음 본다고. 어떻게 몸 관리를 했기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찬양을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지금 죽어도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북한에서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다시 생명을 부어주시면, 살려주시면 내가 복음을 증인하는 일,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북한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복음의 증인으로 생명을 던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 북한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은 지금 죽어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결국은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저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잡히셔서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은 아프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1년이 지나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그게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와 함께 밤을 보냈었는데 그 밤이 마지막 밤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뭘 못했냐면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어머니는 3번의 인신매매를 더 당하셨고요, 강제복송 끝에 북한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용서가 안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용서인데요, 왜 어머니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이 마음이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받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구원론적 관점에서 정말 많이 연구하고 읽게 됩니다. 엄청 많이 읽어요. 제가 11년 동안은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어머니는 지옥에 갔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무슨 싸움을 하냐면 왜 엄마를 그렇게 했냐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독생자 아들을, 죄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뭐냐면요. 너의 엄마와 같은 수없이 많은 고아와 과부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내 가족이고 모친이다라고 하는 하늘 가족 그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으로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라는 말씀으로 해주시는데 이게 세상적인 논리, 이성적인 논리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데 저는 그게 용납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가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15만 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로 팔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대한민국의 땅, 인권 유린당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출해서 한국으로 오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예수 제자라고 하는 말씀 중심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그 두려움을 내어쫓고 어두움을, 그리고 영적 싸움이잖아요. 결국 그 우상들을, 북한의 주체사상을 무너뜨리게 하더라고요. 그걸 경험을 하면서 그 제자 양육 교재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제자로 되는 1:1 양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1994년에서부터 96, 97, 98 거의 한 10년 기간 동안 북한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상 교육인데 그 교육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학교가 거의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다 보니까 북한에 세뇌하고 있는 주체사상 교육을 못 받습니다. 거기 저희 세대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세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친구들이 주체사상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이면 뭐가 되냐면요, 정말 순수하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부르신 세대구나. 그래서 제가 이름을 통일세대라고 달게 되는데, 그래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세대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전문인 선교사, 결국은 그 건물 이런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복음이고, 그러니까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성이에요. 이 두 가지를 준비시켜서 결국 우리는 전문인 선교사로 준비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신앙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져야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 정체성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북한 사람이다, 남한 사람이다, 아니면 그 어떤 또 다른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와 같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으로 확립이 되더라고요. 그게 잘 되면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데서 자립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자립이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신앙만 바로 배기면 자립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한 10년 넘게 사역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각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NK피플 선교단체와 한소만교회는 이 1:1 제자 양육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합니다. 1:1 중심입니다. 1:1 제자 양육이. 그리고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NK피플 선교단체와 숭실대학교가 저기 평양에서 왔거든요. 120주년이 되는데요, 올해로. 그래서 평양에 복원이 될 텐데 그러면 교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교육인 준비, 그래서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인,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춘 CEO 준비, 정치인, 의료인, 신학인, 그래서 목회자 영역, 그 다음에 의료 영역, 정치인 영역. 그래서 북한은 언젠가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무너지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너진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 무너진 다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통일이 언제 됩니까가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마지막 말씀일 텐데요. 마지막 슬라이드일 텐데
1866년에 27살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결국 평양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이렇게 박충권에게 넘깁니다. 박충권은 이 토마스 선교사를 목배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성경을 받아가지고 집에다가 도배를 하죠.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이 붙여 있는 걸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산정인 교회 세워지고요,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요, 평양 신학교가 세워지고 숭실대학교가 세워집니다. 거기는 장대제 언덕 위에 세워지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70년이 된 지금은 무엇이 세워져 있냐면요, 장대제 언덕을 만수대 언덕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수대 언덕 위에는 김일성 동상과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우상화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핵전쟁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상은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그릇일지라도 은그릇일지라도 나무그릇일지라도 질그릇일지라도 어느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사해 주겠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성벽 사이에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이 성을 멸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흉악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의와 의를 행하며 간구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옆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물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할 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북한의 주민들까지도. 그 사랑이 부음받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을 사랑할 수 없고 북한을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 선교는 복음의 회복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북한에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사람대로 말한 것처럼 살지 못해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말인즉슨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삶으로 사라질 때 그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남한 청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북한 선교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처럼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일 텐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답이다 생각이 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